예,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교 파송하시면서 주신 선교 강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산상설교가 5, 6, 7장에 있었고 설교가 나오고는 이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적 이야기가 8, 9장에서 10개의 이적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 묶음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10장 전체에 관해서 말씀을 몇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40절에서 42절이 마치 오늘 10장의 결론 같은 말씀이어서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무장하고 군인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양으로 보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돈이나 신발이나 금을 가지지 말라 하신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벼운 여행을 하라고 하신 것은 물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가라 하는 그런 것도 사실이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 그 이상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는 말씀의 강조점도 단순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양을 보내지만은 주변에 이렇게 사자가 따라다니면서 아니면 공중에서는 독수리가 호위하면서 이렇게 날아가면서 양을 보호할 것 같으면은 그건 사실 양을 보낸 게 아니라 군대를 보낸 것과 같은 것이지요. 따라서 양을 보냄과 같다라고 한 것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힘이 없는 양처럼 연약한 자로 간다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 말씀의 대부분이 반대와 박해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체포를 당할 것이고 회당으로 끌려가서 매를 맞을 것이고 동족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가족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으로 가지 않고 양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반대와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박해의 더 본질적인 이유는 복음 그 자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반대와 거절은 피할 수 없는, 전도자에게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말씀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서 뭔가 굉장하게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면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잘 대해줄 걸로 생각하지만은 반대와 박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외적인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본질적인 특징 때문에 환대 혹은 반대가 일어나는 것이지 포장지가 어떠한가 그리고 전달자의 외모가 어떠한가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양이 복음을 들고 왔다고 해서 양을 잡아 먹어버리고 그리고 사자가 들고 왔다고 해서 사자가 겁이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척 했다면은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힘에 굴복당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 복음을 총칼과 함께 많은 막대한 자금과 돈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선교는 대부분 실패 내지는 심각한 부작용을 그렇게 낳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돈으로 구슬리고 총칼로 위협을 해서라도 영혼을 구원한다면은 그렇게 구원받게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되어 버리는 복음의 본질에 맞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아예 군대를 몰고 이 땅에 오셨지 갓난아기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대한 반응은 복음이 양의 모습으로 가든지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간에 환대 아니면 반대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환대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복음의 좋은 소식,
영원한 생명의 소식이 되는 것이고, 거절하고 박대하는 자에게는 반대로 복음이 심판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환대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지방에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풍습과 문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호텔이나 여관 같은 그런 숙소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지방의 기후의 특성상 나그네를 돌봐주지 않으면은 이 나그네는 길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집에 받아들여서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그 생존과 관계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환대가 그 지방의 문화와 풍습으로 이렇게 필요해서 자리 잡게 되었고, 그래서 이 나그네를 얼마나 후하게 잘 대접하는가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얼마나 유력한 사람인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하는 평판과 관계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그네를 하여튼 잘 대접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풍습을 배경으로 해서 성경은 그것을 신학적인 의미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죠. 신명기 10장의 19절에 보시더라도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가 이전에 나그네 되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신약에 와서 디모데전서 말씀에도 감독의, 그러니까 목회자의 장로의 자격으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했는데,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는 것은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 그렇게 말하고, 그게 교회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나그네를 환대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결국 환대는 도덕적인 문화적인 차원이 아니라 바로 구원론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환대하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자를 환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런 점에서 환대가 곧 구원이다. 환대가 구원이다입니다. 몇 가지 성경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천국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종들을 이렇게 보내서 사람들 혼인잔치에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잔치에 오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종들을 자꾸 보내니까 종들을 막 이렇게 모욕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환대하지 않고 박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왕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 반대하던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다. 굉장히 이렇게 심한 그런 비유를 드신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생생한 그런 극적인 비유입니다. 천국 잔치를 열어놓고 구원으로 초대했는데, 초대에 응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잔치를 누리게 되고 구원이 임하게 되지만은, 그것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불살라버리고 진멸하는 그런 심판이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또 창세기에도 보면은 환대와 박대 사이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그런 예가 나옵니다. 자, 한 번은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 손님들이 왔을 때에 손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극진히 이렇게 대접한 겁니다. 떡을 만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이렇게 잡고 버터와 우유를 함께 푸짐하게 그 손님들을 대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찾아온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했는데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한 것입니까? 그 나그네가 누구였습니까? 예,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대접했다. 이렇게 알지 못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대접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으시고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수태고지를 하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천사들과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19장에 보면은 소돔으로 그렇게 갑니다. 당시에 소돔에는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물론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 사람들을 극진하게 대접했지만은 문제는 소돔 사람들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방문자들에게 아주 못된 짓을 그렇게 하게 되죠. 그날 밤에 동네 사람들이 롯을 찾아와서 네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우리에게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게 바로 욕을 보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손님을 무관심하는 게 아니라 최악으로 대접하는, 역사상 가장 손님을 최악으로 대접한 그런 예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 말씀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가에 주목을 많이 합니다만은, 동생여와 같은 이런 문제에 집중을 하지만은 오히려 이 말씀은 간단하게 보면은 환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박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대와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가지의 예인 것이죠. 결국 소돔에서 하나님을 환대했던 롯의 가족들만, 그렇게 롯만 구원을 받았고 소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대가 바로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마 여러분 아실 텐데 톨스토이 단편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아내를 잃어버린 이 마틴이 시리에 빠져서 이렇게 있다가 이 구두 수송곡인 이 마틴이 성경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깜빡 이렇게 졸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일 너희 집에 찾아가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음날 마틴은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언제 오실까 싶어서 계속 밖을 내다보면서 긴장해서 그렇게 있었는데, 근데 아침에 한 늙고 병든 할아버지가 밖에서 추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보니까 너무나 불쌍해 보여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따뜻한 차를 대접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노인이 돌아간 후에 다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창밖으로 갓난나귀를 등에 업고 가는 한 아주머니가 너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너무 추운데 이렇게 아이와 함께 떨고 있는 게 보여서, 그래서 아주머니를 안으로 들어오라 해서 따뜻한 식사와 음료를 대접하고 그 아이를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밖을 내다보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과를 훔쳐 달아나다가 잡힌 한 거지 소년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마틴은 나가서 공경에 처한 그 거지 소년을 이렇게 놓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예수님을 기다렸지만은 예수님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마틴은 오늘은 예수님이 오지 않으려는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마틴을 불렀습니다. 마틴, 나를 모르겠느냐 하면서 걸어오는데, 누군가 하면 아침에 밖에서 추위에 떨던 그 할아버지가 거기에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에 마틴을 부르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았더니만 낮에 갓난나귀를 업고 있던 그 아주머니가
바로 나였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그 오후에 사과 훔치다가 붙잡혔던 거지 소년이 나타나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기를 바로 나였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마태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성경책을 펼쳐 읽었는데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0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40절에서 42절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 40절, 42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렇게 했는데 돈도 없고 옷도 시원찮은 그런 작은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양과 같은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거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가는 그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가장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대접하는 자는 구원의 상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여기서 하시는데요.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전도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전도자를 환대하지 않는 것만을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전도자를 환대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처절한 그런 처참한 멸망을 당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자를 환대하느냐 박대하느냐의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게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전도자의 임무가 그렇다면 얼마나 막중한가 하는 것은 이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나오지 않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전하는 자가 없다면은 환대하고 박대하고 할 선택조차 없게 된다는 그런 기회조차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은 부르지도 못할 것이고 듣지도 못할 것이고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전해야 된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가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전도자의 자기 의로움을 위한 변명으로 어떤 자기 의로움을 위한 하나의 변명의 공식으로 남용되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환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판단을 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합당한 증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자가 한 사람의 운명, 영원한 운명을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메신저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메신저가 이 복음을 들고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가야 하고 얼마나 겸손한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정말 양과 같이 가야 하고 반대와 거절과 핍박을 무릅써야 되고 그리고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항상 이런 자세,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 건물과 행사와 교회에 사는 모든 것이 뭔가 교회가 이렇게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거나 교만함을 드러내거나 사람들에게 뭔가 기를 죽이거나 이렇지는 않지만은 이런 모습을 교회는 결코 가져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외형과 모든 것이, 모든 행사와 모든 것이 겸손해야 됩니다. 환대하는 배려가 있는 사랑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여러분 원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명의 전도라면은 그 사명을 중심에 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의 주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밝고 열려있는 공간, 그리고 평화로운 환대가 있는 공간, 그리고 배려가 있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 교회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주제가 다 세상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 자체가 이런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이 환대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구석에 잡아가 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새가족들과 연약한 자들을 한가운데에 그렇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Welcoming the Stranger라는 그 낯선 자를 환대하라는 그 책에 보면은 미국 교회가 쇠퇴해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너무 가족적이 되어간다. 가족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가족적이어야 하죠.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하지만 가족적이라는 말이 교회에 오래 다닌 소수의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굳어지고 교회가 이렇게 배타적인 교회가 되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배려 있는 사랑이 없는 교회인 것이죠. 저도 미국 교회 몇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경험했던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면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아주 그런 환영하고 하는데 익숙한 문화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웃으면서 표면적으로 환대하고 잘 도와주고 이렇게 참 따뜻하게 친절하게 해주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좀 더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가족이 되려고 하면은 많은 장벽과 높은 장벽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냥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얼핏 했던 적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적응하는데 아니면 공동체 구역에 내리는데 적응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야 되거나 그동안 네가 버텨서 살아남으라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교회 와서 이렇게 서로 좀 소홀히 당하고 뭐 있으나 없으나 이런 것을 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 환대하는 공동체가 여러분 아닐 겁니다. 아마 일부러 이렇게 하는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아마 일부러 하는 교회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너무 우리에게 바빠서 이런데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 여러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우리가 전도하고 새가족 부서도 있고 새가족 양육 프로그램 다 이렇게 훈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해서 아무리 전도해서 오면 뭐합니까? 그들을 우리가 환영하지 못하면은 그분들은 언젠가는 떠나갈 것입니다. 낯설고 어색한 새가족들 와서 정말 누군가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을 평화롭게 환대하고 오래된 성도들이 정말 안방을 내어주는 그런 자기 희생이 없다면은 정착하기 힘들겠죠. 정말 성격 좋은 사람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배려 있는 사랑이 여러분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만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낯선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여러 사역 가운데 여러분 새가족의 모습으로 구역에서 이렇게 찾아오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가게 손님으로 낯선 자로 그렇게 방문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환대하는 그런 수고스럽지만은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여러분 가지시고, 그래서 환대하는 선교적인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